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오늘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벳이라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으로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비참한 할머니의 인생이 놀랍게 그 시대에 정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종교 지도자 특권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등에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힘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전혀 자신들의 죄악과 그 악을 깨닫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그때 그 할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요한을 낳게 되는데 그 한 여인의 슬픔이 놀랍게도 그 시대 절대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회개하게 하고 군인들도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죠. 여러분,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극적인 한 할머니의 생애가 그냥 그녀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념이 되는 놀라운 일들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의도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 초라하다고 또 자신이 보기에도 나는 아무 힘이 없는 미미한 존재라고 할 것 같지만 누가 그걸 장담하겠어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비극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아니면 여러분이 늙어서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고 인도하는 인생이라면 가장 미천한 데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 안 되면 여러분 후손 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가 낳은 세례 요한,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가 되기를 기대했으며 또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주는 존재였어요.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제발 이 땅에 너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라. 여러분 57절 58절에 있는 내용인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또는 교회에 왔더니 또는 가족 가운데 존재하니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고 그것 때문에 다 함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은데, 교회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저 사람만 오면, 저 사람 예배 오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럽니까? 아니면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정말 소중한 분이야, 저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야, 그렇게 느낍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이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뭐 한다고요?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희망이 없던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녀가 그렇게도 평생에 바라던 것, 남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서 아이를 낳게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엘리사벳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내 기도도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은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간증하는 걸 듣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분이구나, 결국은 응답하시는구나, 결국은 복을 주시는 거라 생각하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니까 내게도 긍휼이 많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응답지 않는 것 같아도 더 놀라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거예요, 다 함께. 놀랍게 한 여인의 아픔과 절망이 하나님의 긍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그 어머니만의 기쁨만이 아니죠. 그녀의 절망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벳 그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감사하는데, 놀랍게 그 사건 자체가 그녀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곳에 이 세례 요한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뻥 뚫려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고난이 겨우 나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문제 해결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 메시아의 길이 예비됐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종교적인 권위가 있으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복받아서 생각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그 자리에 있는 너희들도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 살고 성공하고 유명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더 많은 죄를 지어도 그거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례 요한이요, 물불을 안 가렸어요. 헤롯 왕으로부터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까지, 군인들까지, 세리까지 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다 몰려왔어요. 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절망에 매달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기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의 나의 아픔, 내 억울한 거기에 얽매여갖고 나같이 불행한 인생은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널 긍휼히 여기면 너는 인류의 표상이 된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헛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 치유하고 붙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로 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벳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혜택을 누가 받아요? 그 시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플 때 위로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장차 이하에 어찌 될까?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찌 되기를 원하는가?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끼치는 존재. 59절에서 63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난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와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무슨 말이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우리 친척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은 여기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사가랴 제사장은 벙어리가 돼버렸죠. 그 하나님의 뜻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서판을 주면서 몸짓을 하면서 뭐라고 이름 지을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지금 사가랴가 말을 못하면서 동시에 듣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짓으로 설명했다잖아요. 저는 이걸 들을 때 그냥 말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짓으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했더니 서판을 달라고 그래갖고 거기다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 안에 엘리사벳 한 말이랑 똑같잖아요. 깜짝 놀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이 풀어지면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진짜 요한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구나, 이걸 안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 짓는 것에 집착하셨을까? 그리고 이 복잡한 과정을 왜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뭐라 부르느냐가 우리 인생의 맛과 색깔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을 지어줬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맛을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준 거라는 거죠. 그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이름을 지었다는 고대 뭐예요? 내 소유일 때, 내 것일 때, 내 자식일 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준 건 뭐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할머니 몸을 태어났지 않냐? 내 사람이다. 너 인생은 내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이오안네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다면 요하난 또는 예호하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이런 거죠.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신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기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뭐예요?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이란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거, 보내진 것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강조점을 주고 싶은 게 뭐냐, 너 존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있는 그곳에 너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존재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이 사람, 그렇게 느끼냐고요? 아니면 너무나 표독스럽고 지독하게 율법적이고 잘난 척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해 그러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은 은혜로운 존재일 때예요. 사랑이 많을 때예요. 율법적인 계산적이면 세상 사람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롭게 주신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롭게 주신 분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라는 존재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은혜로운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똑같이 뭐예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 것처럼 그분의 삶이 희생이 제물이 되고 은혜로 와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져야죠. 자, 세 번째, 경외감을 일으키는 존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외감을 일으키는 존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64절 66절에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존재는 신기하게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정말 신적인 임재 앞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똑똑한 인간이어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권력을 보면요, 사람이 떨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권력이 몇 년이나 하나 봐요. 10년 가냐? 이러고 비웃어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는 것 같지만 비웃어요. 돈밖에 모르는 구두생이, 구두생이? 아닌데? 구두쇠 같은 놈 다 비웃어요. 네가 돈은 있지만 내 인품이 글렀다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식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는 경외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놀랍게요,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고요, 병든 사람 낫게 한 적도 없고, 죽은 사람 살린 적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느끼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한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겠어요? 그냥 세례 요한은요,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망치를 한번 내리치면 완전히 잘라진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죠. 65절, 6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다 두려워했다. 그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느끼게 한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로운 존재인데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이것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아주 극과 극인 은혜와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죠. 세상 풍조에 아주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적인 욕망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반드시 그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교회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들이 보잖아요. 죄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잖아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내내 그런 얘기로 가득하니까요. 도대체 뭐가 그랬을까?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은요, 계속된 자기 부정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세상은요, 온통 자기 홍보, 자기 PR, 자기 긍정이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요, 입만 벌리면 자기 부정이었어요. 나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엘리야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오실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친 자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덮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계속 낮추는 걸 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기도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뿐인 교회를 3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교회가 어찌 될까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뿐인 교회를 통해서 뭔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3주년이 되면서 항전직 피택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뿐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교회다.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하나님 은혜이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사벳 한 여인의 절망의 이야기가 이렇게 놀라운 정말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과거도 현실도 여러분을 제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